우리가 비록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는 길을요, 사막에는 강을 내신다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강이 없어 목마를 것 같아도요,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 갖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 수르라는 말은요, 바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르라는 것은요, 바위가 많아 걸어가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수르 광야가, 여러분 광야 그러면 모래 사막을 생각하는데, 광야는요, 모래 사막 같은, 고비 사막 같은 그런 사막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땅의 기운이 말라가는, 생명의 기운이 말라가는 땅이에요. 그 때문에 참 거칠은 땅인데, 특별히 저 수르 광야에는 이 돌이 많아요. 바위가 많아서 걷기가 참 불편한 땅이에요. 더군다나 그곳은 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 힘든 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흘이었을까? 제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물을 얻지 못하고 며칠을 견딜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72시간이래요. 이 72시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전제 조건이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든 음식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밥에도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빵에도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모든 음식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시간을 견딜 수 있냐면 72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환경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7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터진대요. 그래갖고 사람이 코마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목이 타들어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준비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 사막 지역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자결하지요. 낮에는 또 태양빛이 자결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요, 영상 0도 정도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땅이 못 돼요. 요새 우리 지금 막 38도 뭐 이렇게 가니까 헉헉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 한국 땅도 조만간에 인도 땅 되겠다. 얼마나 더운 땅인지 몰라요. 여하튼간에 이 광야 지역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더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40도 50도 되고, 여러분 물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쓰디쓴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요, 백성들이 얼른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쓴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마라의 우물이 이 해안가 바다에서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 마라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신 후 토하기도 하고요, 배를 부둥켜 안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쓴물이었어요. 그들은 단물을, 샘물을 원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건 쓴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근데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쓴물을 만났을 때요, 제일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쓴물을 마시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쓴물이 다가오지요. 질병의 쓴물. 남들은 몰라요. 그 고통의 질병에 한번 걸려봐야지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경제적인 쓴물. 그 많던 재산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후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쓴물이에요, 여러분. 특히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 진짜 애달아요. 또 이별의 쓴물.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깨져가지고 이별해야 되는 그 이별의 쓴물.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상가족이 돼서 이별의 그 쓴물 마시고 있는 이상가족들. 또 자녀 문제의 쓴물. 사랑했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마음만큼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이 탁구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고 골프공처럼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가지고 핑퐁 날아가는 자녀들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이 부모의 마음들. 꼭 자기 같은 아들, 딸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진짜 애달아요. 사별의 쓸물. 여러분 사랑했던 아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부모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일가 친척이 내 피부치가 먼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다가오는 그 아픔은요, 그 쓴물은 이로 형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숨부터 쉰다는 거예요. 원망부터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첫 번째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40년 후 요단강가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요 떠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하냐면 원망을 선택해요. 특별히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모세가 무슨 죄예요? 모세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대로 마라의 쓴물까지 간 거예요. 모세가 그 마라의 쓴물이 어디 있는 줄 알다고 거길 끌고 갔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그냥 구름기둥이 따라가니까, 불기둥이 가니까 그냥 모세도 따라갔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야훼 사자가 현현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한일 전에도 홍해서 앞에서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선택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또 물이 합쳐져 갖고 애국 군대가 다 숨을 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못 가갖고 3일 못 가서 발병해갖고 또 원망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다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선택했는데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예요.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적인 면에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 쓴물이 터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그럴 때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물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어떤 불꽃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인생에는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서로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12명의 천당꾼 10명과 2명으로 날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시비를 붙이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져요.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반대편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파란불 인생이에요? 빨간불 인생이에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파란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빨간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만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요, 늘 빨간불 삐뽀 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파란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똑같이 있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찾으세요. 쓴물이 터져도요, 거기서 불평하지 마세요. 쓴물을 마시면 다 불평해요. 쓴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쓴물 싫어하잖아요. 그래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쓴물이 주어져도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그 자리에서 찬송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우물가에서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모두 다 풍족히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쓴물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의 해답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모든 쓴물을 치료하실 분은, 단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넌 내 거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쓴물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쓴물이 달아질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마라에서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었냐고요? 아무리 보아도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쓴물까지 마셨고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말고 다른 우물이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원망했다고요. 그렇다면 그 원망이 해결해 줬냐고요. 그 원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쓴물 때문에 원망한다고 그 쓴물이 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원망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는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냐고요?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쓴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즉 마라하고 엘림이요, 마라 다음에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는데 여러분 거리가 11km밖에 안 돼요. 그 넓은 광야에서요, 그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많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도요 반나절 아니면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바로 옆이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마라와 엘림은요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림이라는 곳에는요 여러분 잘 알듯이 물샘이 12개가 있었고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성경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12와 70 완전 숫자예요. 꽉 찬 숫자예요. 풍족함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꼭 12개 70이 있었다 그 얘기보다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거기에 있었고, 또 안식을 쓸 수 있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고, 열매가 풍성히 열려져 있는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배워야 돼요. 뭐냐면요, 문제 옆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요, 문제가 다가오면 야, 축복의 대문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문제 옆에다가요 항상 문제 해결의 축복의 장소를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엘림의 땅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의 대문이다.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다가오고 쓴물이 다가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쓴물이 다가오면 야,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문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대문을 허락하셨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을 마실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게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볼 수만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겠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입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과연 지도자다운 거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답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할 거 다 한다면 나와서 기도해봤자 아무 효력 없어요. 선택의 우선권은요, 기도예요. 감사해요. 찬송이 돼야 돼요. 원망할 거 다 한 다음에 힘 다 빠진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봤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보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요, 엘림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장소, 축복의 장소 엘림의 땅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엘림의 땅에서 물샘 열들에서 나오는 축복의 생수, 치료의 생수, 형통의 생수, 부여와 재물의 생수를 마시며 기뻐 뜬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상황을 평안시키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요. 문제를 해결해요.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시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는요, 사람이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놓고 왜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내가 기도해놓고선 주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얘기 들으면 거기에 혹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거기에 빠져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흐지부지하는 것 같아요. 한번 진짜로 여러분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한 후에 아멘하고 금방 일어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냥 내 할 얘기만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받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 기도 끝 하고서 그냥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무디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인이요,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술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두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축사를 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요. 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어 이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무디 목사님이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 축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드린 후에 곧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이 술로 말미암아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도를 했대요. 차마 망하게 해달라는 축도는 못하고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달라고 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파티는 완전히 쫑났지요. 끝나버렸어요. 모인 사람들은 그냥 다 돌아가 버려서 창피해가지고요.
제일 괴로웠던 사람은 양조장 주인이었어요. 밤새 고민하며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양조장이 아니라 이 자리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세워진 신학교가요. 그 자리에 세워진 신학교가 바로 시카고에 있는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예요. 그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종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가 끝난 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응답이 있는지 잠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후 잠시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듣는 기도라고 해요. 리스닝 플레이어라고 해요. 들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기도만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면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떠오르는 지혜,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또 기도하고 난 후에 읽은 말씀과 들은 설교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맡겼던 문이 열려지고요. 나라에서 문이 닫아졌듯이 질병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작이 바로 듣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부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어라. 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어라. 2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기도하고 그대로 끝났다면 아무 응답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장소에 기도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기적이 있을 것이고요, 치유가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여러분의 축복의 선물로 받아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 한 나무는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가 보여졌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치료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쓴물이 치료됐어요. 그 한 나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여러분,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 물이 달아진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은 산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요, 그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지요. 순종이 없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이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누구나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근데 즉시로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었어요.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을 때는 쉽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많은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머뭇거렸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을 떴을 때,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도 그 자체, 그 시간에도 여러분, 포도주로 변하지 않고 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행위, 물을 떠서
옮겨가지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지요. 최고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일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래요. 두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래요. 세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순종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목사님 말씀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는 다시 질병이 없을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치료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그 야훼 라파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야훼니라. 치료의 라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물을 치료하신 야훼,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걱정, 근심, 염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인생에 다가왔던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자.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이 나뭇가지잖아요.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쓴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것들이 바로 인생의 쓴물이에요. 그 쓴물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배신하잖아요. 쉽게 배신해요. 내 옆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항상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재물 떨어져 보세요. 건강 잃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 쓴물이 다가올 때 그 쓴물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주님의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가난을 부여로 바꾸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질병을 치료해서 건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요, 능히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쓴물에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인생은 나하고 먼 것 같이 느껴져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그 구원의 은혜, 그 간격이 떨어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혈주사 한 번 맞듯이 주일날 와서 한 번 찍 맞으면 찌릿했다가 월화수목금토 되면 쭈루루 빠져나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큐티 생활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가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공급받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쓰러져가는 그 십자가, 무너져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것 같으나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다고 부정하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여러분 인생에서 세워가며 쓰러져가는 그 십자가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모든 쓴물들을 치료해 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그 십자가 다시 세워질 때 그 골고다 산상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들어갈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환난이 떠나갈 것이고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마라의 우물에는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잡목도 있었을 것이고 큰 나무도 좀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쓴물을 치료하는 나무는요 하나뿐이었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였어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들 게 하나가 있어요. 모세의 순종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의술이 발달한 나라예요. 최고 강국이에요. 근데 왕자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의술 약학 다 배웠어요. 모세는요. 자, 오늘 한 나무를 가리켰대요. 그 나무 이름을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밝히면요 그 나무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아마 그 나무를 집어넣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 모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지식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해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다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종은 내 생각, 내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요.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갈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정도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철학적인 교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냐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에 부는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소경을 고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청산했다는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저주를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다 청산하시고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쓴물들, 질병의 쓴물들, 가난의 쓴물들, 환난의 쓴물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애통해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 갈급한 문제들, 그리고 사탄막의 악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것까지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한 거는요,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휙 던진 것밖에 없었어요. 그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그 쓴물이 달아졌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요, 오직 한번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모든 염려, 근심, 모든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해도 세상을 영원토록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의 문제지 누구나 이 세상을 다 떠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잡을 것이 돈이에요? 직업이에요? 국회의원 배지예요? 지혜예요? 권세예요? 명예예요? 이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억만금을 모아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명예가 높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 부질없는 것 뭉쳐잡으려고 인생들 너무나 힘들게 살지 않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프랑스 과학자 파스테르 혹시 아시지요? 파스테르하면 유산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 저온 살균법을 비롯해서 이 탄저병과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 갖고 인류 면역학의 창시자가 된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생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아주 이 인류 면역학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부귀영화를 많이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파스테르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세요? 두 손은 펴가지고요, 한 손은 아내의 손을, 한 손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 나라로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고, 바깥 집사님이,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중심에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품으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쓴물이 있나이다. 단물로 바꾸어 주소서. 주여, 내게도 쓴물이 있나이다. 단물로 바꾸어 주소서. 단물로 바꾸어 주소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쓴물 인생을 탐물 인생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